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걸 보면서 이 확신의 삶은 어떤 공부냐면 6주 정도 과정이 있는데 목자와 그러니까 목원 사이에 1:1 양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들은 일단 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강사가 아주 훌륭해요. 확신의 삶 강사가 너무 훌륭해서 정말 확신을 팍팍 줄 것 같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우리 임마누엘 김 목자를 통해서 확신의 삶을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한 걸 가지고 자신의 목장에 있는 목원 식구들을 데리고 1:1로 양육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주냐? 확신의 삶,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을 내가 이제 갖는 것. 왜?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게 더 넓혀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우리 송정선 목자님에게 이거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됐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뭐가 이렇게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 필요할 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필요하신 걸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이 확신의 삶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잘 맞춰간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안 되지? 지금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조금 더 흘렀을 때, 내가 정말 그것을 뭐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도 다 타이밍이 있고 예배도 다 타이밍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예배를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올지 않을지도 잘 몰라요.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일 많이 겪었잖아요.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지 않을 일이라고는 누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많은 일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저 남국에 빙하가 녹아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고대 바이러스가 나오면 대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 와서 뚝 터지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못 드리고 또 그냥 혼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 둘씩 경험해 가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김은혜 집사님 또 이렇게 새로 드럼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예전에 친 것처럼 자연스럽게 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새로 바뀌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죠? 뭐든지 새로워지면 당황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역시 연륜은 무시를 못한다. 인생에 젊은이들이 있지만 나의 어떤 연륜의 그 어떤 여유로움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풍성한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초원 모임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모여서 아침에 초원 모임을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한 1년이 이제 7월달 되면 1년이 돼 가는데,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물론 또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참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도 참,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치료 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래요. 가서 교회에다가 물질 좀 심어라, 그런 감동이 왔다면서 이렇게 또 헌금을 또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렸는데 200불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또 우리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을 또 보내면, 목사님 저는 항상 신의 순복음운행교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교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분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의 거장 가운데, 기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 가운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E.M. 바운즈.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영성 쪽으로 아주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 E.M. 바운즈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 가지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나태함이 우리의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나태함이 가장 큰 죄다. 이분이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대한 나태함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증명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바세바 사건입니다. 늘 자신의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었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한 여인에게 눈길이 감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그냥 지울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을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인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바세바 사건입니다. 이 바세바 사건은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진짜 치욕적인 일일까요? 아마 저 무덤에서도 일어나서 그거 지우고 싶어 막 이러고 싶은 아마 사건일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갈망이 있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할 만큼 그 마음의 중심과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 한순간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죽어서도 대대로 이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치욕적인 것들로 자리매김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는 그거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지금 한참 자신의 군사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한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결국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죠. 사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전쟁에 왕이 나가는 거하고 왕이 안 나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죠? 앞에 왕이 선두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막 군사들을 막 용기를 북돋우고 이러면서 전쟁을 하는 거하고, 야 너희들끼리만 나가 하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물론 요압 장군과 같은 아주 탁월한 장군이 있긴 했지만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했거든요. 다윗이 나가면 그 누가 나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군사들은, 부하들은 너무너무 큰 힘을 얻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신의 군사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한참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빨간 글씨 써놨죠? 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전쟁과 다윗의 있는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사건의 교훈은 바로 나태함이 어떻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그토록 훌륭했던 이 다윗을 그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저 나락으로 가게끔 만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의 문제는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왜 다윗이 나태함이 생겼습니까?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서. 물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나태함이 생긴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입니다. 한참 전쟁 중이에요. 그럼 왕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가서 그 군인들을 격려하고 앞서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 목자님 말씀한 대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군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끌고 갔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왕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다는 거죠. 다윗은 가지 않고 자기 부하들만 보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무엘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보세요.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낸다.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아니 자기 아들을 자녀를 이렇게 임신했으면 직접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자기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이 사건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물론 왕이니까 사람을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보냈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다윗이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근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할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뭐 주로 뭐예요? 보낸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자신이 직접 나가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단어가 바로 이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점검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그냥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 다윗의 지금의 상황을 철저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안일함, 나태함이 결국 뭘 쳐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보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볼 때 몸은 쉴 수 있어요. 물론 왕이니까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몸을 쉴 수 있어도 영혼까지 쉬면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몸은 쉴 수 있지만 뭐는 살아 있어야 된다? 영은 살아 있어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이 그 영혼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긴장, 하나님을 향한 긴장감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한 날까지, 쉽게 말하면 정오까지, 뭐 우리말로 좀 세상적인 말, 제가 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한번 이렇게 처잤다는 겁니다. 처잤다는 거. 왕이 처자면 됩니까? 군사들 보내놓고 깨어서 자기는 전쟁터 안 나가더라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그 시간에 전쟁할 때 왕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신의 그 군인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러니까 처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쉴 수 있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향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책임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어쩌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힘들어서 뭐 쉰다고 하지만 왕으로서의 책임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뭐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까? 유혹이 곧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타국에 와서 삽니다. 우리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인 책임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뭐가 올 수 있다? 유혹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민자가 쉽게 영적 책임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바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쁨. 우리는 늘 바쁩니다. 이민자의 삶은 늘 바쁩니다. 뭐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바쁘고 매일 이런 삶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바쁘다, 바빠.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바빠서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바빠서 내가 뭘 못해요. 그래서 직장과 생계로 인해서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어떤 자리, 영적인 것들이 옵션으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필수가 아닌 옵션이 될 때, 그리고 주일마다 일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해서 교회 가기가 어렵고 교회 일이 부담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날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지고 영혼은 점점 메말라지게 된다. 몸은 쉴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몸은 쉴 수 있었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죠. 바쁨으로 인해서 영적 책임을 늦춘다면 그건 바로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나태함은 다윗처럼 여유로울 때도 찾아오지만 우리처럼 바쁠 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나태함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자리를 떠나게 하고 그 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무섭게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이 나태함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나태함의 결과는 바로 바세바를 향해 갔고 결국 여러 가지 음란과 살인의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죄는 제가 장성한 주 뭐가 나요? 욕심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죄까지 이르게 되는. 법정에도 보면 실수로 죄를 그러니까 살인하면 용서가 되죠. 그런데 계획살인을 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다윗은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요. 계획적으로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러니까 바세바잖아요. 그 우리아를 이 완전 범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면전에 내세우죠. 작전에 없던 것도 자기 밑에 다른 부하를 시켜서 야, 저 우리아 최전방에 내세워. 그래서 가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들어라. 그러면서 작전을 완전 범죄를 탁 꼬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세바를 취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을 보내서 이 바세바가 그 여자들이 매달 하시는 그걸 다 지났다는 것을 다 알고 작정적으로 취해도 아무런 자녀를 뭐 낳을 그런 위험이 부담스러움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들을 아주 치밀하게 다 해서 지금 다윗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이었던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이게 반짝반짝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반짝반짝하니까 이 범죄한 저지르는 데서도 아주 치밀하게 아주 그냥 완전 범죄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태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게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영적 책임의 자리에서 벗어나니까 나태함에 그 그냥 아주 과감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면 나태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나태함으로 찾아옵니까? 먼저 영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나태함으로 우리가 찾아오게 돼 있죠. 이민 생활이 바쁘다 보면 피곤해지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나의 영적 책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나태함이 찾아옵니다. 잠깐 쉬자가
영혼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책임을 잠깐 쉬었다 하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태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삶의 목적을 잃는 나태함으로 찾아옵니다. 이민자는 정착과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은 뒷전이 되고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정착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잊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머물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고 살게 되는 나태함이 찾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속, 이 공동체 속에서도 나태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태함은 자신의 나태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 하나만 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 범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아가 이제 잠깐 휴가를 맡아서 자신의 집으로 왔을 때 이 다윗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뭐예요? 가서 아내하고 하룻밤 자도록 만들려고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왕보다 훨씬 낫죠. 어떻게 내가 우리 부하가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하룻밤을 잘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합니다. 이 다윗의 없던 계획이죠. 하룻밤 자주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충실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잖아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또 누구냐면 그 다윗에게 있어서 제갈공명과 같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같은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충직한 사람들, 자신의 책사고 전쟁에 나가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자신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비극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뭐로 갚은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나 자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냥 자신의 순간 그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취함으로 인해서 원수를 갚고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정책을 만들어주는 이 아히도백의 손녀인 이 밧세바를 취함으로써 그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 비극을 낳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태함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런 모든 교회 공동체 안과 모든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태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 하나 좀 게을러지고 나 하나 나태해져도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 나태함을 회복하고 이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를 항상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뭐가 없습니까?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바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 우선순위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밀려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붙잡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의 영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 잘 지키세요. 우리의 자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보세요, 오늘 갑자기 아무 할 얘기 없다가 하루아침에 이
드럼의 자리가 확 바뀌잖아요. 저기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고, 두들겨, 옛날 걸로 있다가 새 걸로 바뀌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심지어 드럼조차도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있게 하신 그 순간순간의 그 영적 책임을 잘 감당해낼 때 우리 가운데는 뭐가 일어난다? 나태함이 극복이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순종이 큰 우리 나태함의 그 큰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그날 전쟁터에 나갔다라면 아마 다윗은 평생 이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지, 그날 같이 그냥 우리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내 인생의 가장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을 다 까먹을 수 있는 이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그 자리만 지키고만 있었더라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이런 오점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밧세바의 사건은 지금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업적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자신은 몰랐겠죠. 순간 그냥 마음의 그 욕심, 인간의 그 욕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팍 돌아버려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근데 그러기엔 너무너무 데미지가 다윗에게는 큰 거였어요, 사실.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 정말 그 사람이 평생에 좀 이렇게 좀 안 됐던 일들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훌륭한 점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 하나를 잘못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의 뭐예요? 잘못된 것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참 지우고 싶은, 인생의 지우개가 있다면 팍팍 지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잡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터에 나가서 실수도 있죠. 전쟁하면서 실수도 있지. 굳이 그 예루살렘에 왜 몰려 있냐고. 그러니까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것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 두면서 순종해낼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 수 있다?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작은 경건의 습관들. 예를 들어서 하루 5분 말씀 보는 거. 5분 뭐 유튜브 안 본다고 뭔 일 나겠습니까? 요 유튜브는 한번 잡으면 보통 몇 시간? 1시간, 2시간은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1시간, 2시간 보는 거는 참. 근데 왜 그 말씀 보는 거 5분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그냥 말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옛날에는 그 핸드폰도 없으니까 성경 펴고 뭐 이러려고 했으니까 힘들었지만 요즘은 그냥 뭔가만 이렇게 맵만 하나 딱 건드리면 바로 5분 말씀 분명히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3시간짜리 유튜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작은 순종이 안 되니까 나타남이 오는 거죠. 또 출근하기 전 1분 기도. 차 시동 걸어 놓고 차 예열될 때 한 1분 정도 예열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 잠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 1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열은 잘하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의 예열은 잘 안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작은 습관부터, 작은 경건의 연습부터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나태함을 극복해 갈 수 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일터에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정한 되면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앉아서 볼일 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가 안 됐어요? 우선순위의 습관이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카톡 확인하고 메시지 확인하려고는 하지만 한 1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이민자 삶 속에서 혼자 싸우면 지치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묶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장에 자주 가서 목장에 가서 나눔도 하고 얼마나 우리의 영성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공동체를 또 묶어 놨잖아요. 그럼 그냥 가서 가기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가서 잠깐 앉아서 교제하고 하면 되는데, 그럼 나의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힘들어한다면 매일 아침 한 구절 기도하고 한 구절 말씀 보고 순종한 우리 인생의 전체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다. 그 짧고 짧은 순종이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만들고 나태함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깨어있음의 은혜. 우리가 늘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 피곤하고 나태함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태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다 그렇지 뭐 이민생활 다 바쁘고 싶으니까 뭐 피곤하고 뭐 한 거 다 마찬가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태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삶,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현상에만 우리는 집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을 사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 말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많은 정의가 있지만 예배는 뭘까요?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넘어서 보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에 보는 것을 넘어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가시면 뭐만 봐요? 주변에 그냥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나는 뭘 가져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 현실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 일주일 삶 속에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현실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 뭐 찬송 부르고 앉아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뭐요? 나의 눈을 정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정화시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서 새롭게 볼 수 있는, 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귀를 열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아이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바쁘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해야 돼요?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간다라고 생각하셔서 예배에 오셔야 돼요. 재미있든 없든 간에 뭐예요? 예배는 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여러분 사시면 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고 마음의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듣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현실에만 집착되지 않고 그 이상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뭐 하셔요?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망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의 꿈을 자꾸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날 잡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 속에서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래 꿈이 있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갖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 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나태함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태함에 있으면 죄의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전쟁 대신 뭘 택했습니까? 안락함을 택했죠. 피곤하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니까 안락함을 택했지만 그 안락함을 택함으로 인해서 나태함이 찾아왔고 나태함의 그 결과는 정말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민자 역시 바쁨 속에서 안일함을 품을 때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쁘다는 말로 우리는 기도를 미루고 예배를 미루고 공동체를 미룰 수 있어요. 누가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미룬다고, 기도 미룬다고, 말씀 미룬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바쁨이 영적 나태함을 불러오고 그 나태함이 우리를 다윗처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쁨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먹는 거 책임 안 주시겠습니까? 일해야죠.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시지만 우리가 일해야죠. 여러분, 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고 내가 막 나서 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좀 하나님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신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정말 원하시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그냥 급하니까 이것저것 잡고 막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요?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냥 내가 막 바쁘다고 돈을 좀 더 벌겠다, 내가 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죠. 더는 어쩌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더더를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먹고 마시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뭐 해라? 더해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시겠다고. 먹고 사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굶기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바꿔봐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으시구나. 쫙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여쭤보면서 가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저희 집이 요즘 대공사를 막 하는데요, 이것도 참 그 어떤 업자 만나는 이런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해주시는 분을 전혀 모르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알게, 먼저 부인 집사님부터 먼저 알게 돼서 차 한잔 하시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뭐 교회 열심히 출석하신 분인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다가, 그런데 이 일이 저희 집이 지금 막 봤으면 뭐 화장실 다 뒤집어내야 되는데 일이 벌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 집사님한테 연락했더니 자기가 지금 하우징 일들을 하는데 하우징 일 말고도 자기가 저녁에 와서 좀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셔서 일을 다 해서 이제 좀 3분의 1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저녁에 같이 밥도 먹었는데, 만약에 그분을 알지 못했으면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었겠냐. 전혀 모르던 분인데 하나님 또 그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또 일을 해 가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다. 그걸 제가 참 많은 걸 이번에 또 경험을 합니다. 이민자의 삶에 우리는 늘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영적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특별히 나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작은 순종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삶을 살 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작은 순종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느 순간 다가와 있는 이 나태함, 그래서 점점 갈수록 치명적인 나의 인생을 영적으로 데미지를 주는 이 영적인 나태함,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나태함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그 자리, 영적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작은 영적인 순종들을 통하고 그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의 나태함을 제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안에서 모든 나태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는 저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관여하시며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과 또는 생각으로 또는 모든 보이는 것들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무서운 이 나태함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대적하고, 나태함으로부터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작은 경건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내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